이 예배당에 처음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주 안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할까 합니다. 이언종 자매님이신데 제가 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거 있죠. 이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처럼.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희도 저만큼이나 개예요. 처음 오신 분을 개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우리 이현종 자매님들 박순열 권사님하고 이렇게 언니 동생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가까운 데 살고 계시고 주 안에서 만났는데, 어쨌거나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도 메뉴가 한우곰탕인데 왜냐면 저희가 우리 집사람처럼 물에 빠진 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오늘은 고기는 없긴 한데 약간 그 국물 냄새가 싫은가 봐요. 삼계탕, 뭐 곰탕, 내장탕, 해장국 뭐 다 못 먹거든요. 근데 저분도 제 아내랑 식성이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주로 쫄면, 라면, 냉면, 칼국수 뭐 이런 거나 좋아하고, 약간 우리 집사람 와 동지 생겼다 막 지금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어떡해요. 오늘도 한우곰탕인데. 네, 근데 그래서 어떡하지? 내일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잡채밥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어제 우리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를 진행을 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너무 은혜로운 마음 주셔서 오신 분들도 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땅을 밟았고, 그리고 와서 우리 아버지의 딸과 아들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나누었고, 그러면 됐죠 뭐. 명절날 그런 거 아니에요? 내내 따로따로 살다가 명절날 딱 모여가지고, 여러분 형제들하고도 그렇게 지내잖아요. 다 성장한 형제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셨고,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다시 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근육이 생겨져 가지고 이제 이분들하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 팀 데리고 어디를 가도 제가 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행사를 해도 제가 겁이 안 나게 생겼어요. 자꾸 저를 이렇게 너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면 골치 아픕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예. 한마디만 좀 더 축복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제자훈련 오늘 수료식을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지금 설교 내용은 있는데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안 받으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제자훈련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신청하지 마세요. 저녁 보통 일찍 오시면 6시, 7시에 오십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에 7시에 오셔서 여기 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일단 뭐를 먹든지 먹어요. 그리고 한 밤 거의 12시가 돼서야, 어떨 땐 12시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시간이. 이번에는 좀 제가 배려하고, 저도 좀 체력이 지쳐서 11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좀 일찍 끝내볼까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그런데 12시까지, 그러면 7시에 교회를 와서 12시까지 가만히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앉아가지고, 저는 그 시간에 이들은 교대로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요. 저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렇게 5시간씩 이들하고 성경을 나누고 이들의 삶을 나누고 뭐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랬더니
어느새 봤더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야, 정태호가 많아져 가고 많아져 가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 일찍 가는 걸 포기하세요. 다른 데는 늦게 끝내준다고 불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찍 끝내주면 불만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역사죠. 이게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역사.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벌써 3기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내년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 이제 4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가을에는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게 될 것인데, 언가는 난 밤 12시까지 있을 자신이 없다. 신청을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은 와야 분위기만 해치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해야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70대 이상은 정말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 시간에 주무셔야 돼요. 정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받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누리고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축복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르신들. 축복해 주세요. 지금 뭐 들어야 이래 나가는데 뭘 교육입니까? 듣고 돌아서면은 뭐였지 막 이러는데 교육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 같은 성도들, 손주 같은 성도들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축복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난 네가 잘생겨지기를 축복한다,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겼는데 질서를 갖기를 원한다 뭐 이러면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무슨 70 넘어서 훈련 받습니까? 자식들이 주는 공경을 받을 나이인데, 훈련은 사실 60대도 빼고 싶은데 60대 빼면 우리 박순율 권사님 울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 빼겠어요 지금. 근데 60대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하여간 그 이상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 말씀 함께 나눌게요.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아주 그냥 뭐 성령 오늘 아까 찬송할 때 저 8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몸이 막 들썩들썩 막 이렇게 되어져서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 그냥 그 다음 가사가 뭔지 다 알아. 그죠? 예, 그냥 자동으로 나와지는. 그죠?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이미 받은 거예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그 다음에 문제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져야 할 질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험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체험 없이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지만 어떤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성령 받은 증거로서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보다 더 분명한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커가면서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걸 계속 체험하죠. 그죠? 아플 때, 뭐 힘든 일 만났을 때, 돈 필요할 때, 계좌이체 필요할 때, 그죠? 엄마의 사랑을 계속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엄마인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날 때부터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시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효도하면서 사셨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가지고 애가 이제 딱 가서 지 손으로 빨래 해보고 군복도 빨아보고 월차례도 받아보고 막 고생 직설하고 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엄마 얼굴을 봤는데 정말 엄마는 사랑 그 자체셨어요. 엄마가 저에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하나님 대행자세요, 저에게는.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못 서 있어요. 이분들 봐라.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린 청소년 아이들은 잘 몰라요. 계좌이체 해줄 때나 엄마 고마워 이러지. 그리고 아플 때 약이나 좀 사다 주고, 지 배고플 때 밥 차려주고, 요럴 때나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러지. 엄마가 잔소리 하려치면 방문 쾅 닫고서, 그죠?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점점 저 아이들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어때요? 엄마의 사랑이 더 진해지죠. 확실해지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렇게 권사님 정도 연배 되신 분들이 엄마 얘기하면 더 이렇게 뭉클해요. 제가 TV를 가끔 가다 보면 어린 애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은 얼굴 보니까. 근데 아버님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막 그리운 게 좀 덜해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길 가다 갑자기 눈물 터져서, 그래서 아버님 산소가 문막에 있는데 강원도 문막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산소 앞에서 먼 산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도 말을 안 걸어. 이미 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혼자 뭐 넋두리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올 때도 있었어요. 이게 나이가 들고 우리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걸 막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어머니 얘기를 하고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냥 눈물이 메마른 나이인데, 우리 나이가, 근데 막 눈물이 막 축축축축 나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간 자들이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이 확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저한테 와서 칼을 들이댄다 해도 저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또 이쪽으로 가시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여기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못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정부에서 겁을 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 그게 목사님 300만 원 벌금 물린다고, 그 대표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을 건 단 상상도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다가 300만 원 벌금을 낸다, 영광이죠. 맨날 성도들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중국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하는 걸 설교를 말로만 했었지. 근데 저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강요는 안 했어요. 안 올 사람은 오지 마세요. 저는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려면 해야지 뭐. 그죠? 그래서 그때 예배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두 가정 빼놓고 다 참여하셨어요. 다행히도 안 걸렸습니다. 내가 그때 걸려서 300만 원 내야 된다 하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예배 드리고 벌금 내니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300만 원짜리 예배 드려보셨어요? 저는 그때 매주 300만 원짜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안 걸려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를 그때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회 못 오게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지금 우리 지하 월세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 하늘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 벌금을 물리든지 뭐 총뿌리가 날라오든지 뭐 손해를 보든지 뭐 병이 찾아오든지 고난이 찾아오든지 상관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까 찬양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병이 감기가 들렸을 뿐이에요. 뭐 기온차가 이렇게 나는데 뭐 걸렸을 뿐인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뿐인 것이고, 그렇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거든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수처럼 살 때도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 다시 축복해서 하나님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체험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체험하면서 엄마가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나는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내가 커서 보니까 아빠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겠구나. 점점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성도들도 그러죠. 목사님에게는 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저도 목사도 철들면 아이고 이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피나는 혈투를 벌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 어떤 이는 제가는 목회한 지 27년인데 어떤 이는 정말 남편이 교회를 가면 두들겨 패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시대, 옛날 시대는 뭐 그런 경우가 뭐 다반사였으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부인이 교회를 간다고 남편을 두들겨. 제가 제일 크라이막스로의 경우를 만난 아주 못된 남편은 부인이 교회 부흥에 참여한다고, 이게 한 3년 전 일이네요. 한 30년 전 일이네요. 30년 전에 그 부인 너 오늘 저녁에 교회 가면 나 밖에 나가서 나 단란주점 가서 여자 끼고 술 그냥 원 없이 먹을 거야. 밤새도록 먹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부흥회를 왔대요. 이분이 직접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없더래요. 새벽녘에 곤드레 만드레 돼서 왔나? 다음날 왔나? 하여간 다음날 영수증을 카드로 긁은 영수증을 했는데 얼마였을 것 같아요? 하룻밤 술 퍼먹는데 500만 원. 지금 우리 가치면은 30년 전에 50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10배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그때 제 일반 청년들 월급이 20만 원일 때니까 지금 청년들이 200만 원이 넘은 게 10배가 넘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결혼 안 한 청년들 미친놈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놈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에 한번 나갔다고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남편, 그게 남편입니까? 근데 남편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상한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나중에 금요 철야 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이 마음 안에 무슨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고 이끄시는 성령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두들겨 맞든 또 뭐 그냥 뭐 죄송해요. 강대성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쓰는 게 제 특징이에요. 개지랄을 떨든 뭐 해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남편이 이겼느냐? 아니요. 또 그 남편이 이겼느냐? 아니요. 마귀가 이겼느냐? 아니요. 성령이 이기셨고 그 집사님의 믿음이 이겨서 온 가족이 거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어졌죠. 정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체험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체험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저는 큰일 났어요. 화장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 공통점은 있어요. 바울이 안수했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나타난 그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였어요? 19장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나 방언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 받은 증거를 또 찾는 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겠죠? 그죠? 아닌가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겠죠? 그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냥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한 열매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예. 뭐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제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대. 많아도 너무 많대요.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들었어. 나는 막 계속 들어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희락이 성령의 열매니까. 자,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열매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과는 좀 크고 맛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과는 열매도 작고 맛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종류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부릅니다. 사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두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부족한 요소가 많고 비록 실패하는 상황을 자꾸 만날지라도 성령의 열매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나 성령 받았어. 시작. 아무튼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냥. 왜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이게 좋거든요. 즐겁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열매더라고요. 또 성령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은 그래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아주 그냥 열심을, 최선을 다합니다. 받은 성령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세요? 예.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전도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전도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밖에 나가 막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이런 욕은 막 대따 잘하면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예수 믿어. 하나님 당신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 한마디 못하는 옆 사람에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자꾸 섬기게 되어지고 또 말하게 되어지고 쓸데없는 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저것도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통해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돈이 많을까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막 이런 게 막 궁금해지는 것이죠. 막 그죠? 저거 너무 예쁘다. 저거 LG백화점에서 LG백화점 없다 그랬지. 롯데백화점에서 샀을까? 저 어디서 샀을까? 아울렛에서 샀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옷은 예쁜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저 사람 예수 없나 보다. 내게 있는 이 예수님 좀 전해줘야겠다. 나눠줘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성령 받은 증거는 은사, 열매, 그리고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진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말고 능력의 옷을 입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말투스로 살아가시기를, 오랜만에 쓰네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안수를 통해서 12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자세로 가르쳤을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모든 설교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예요. 담대함은 설교자의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아요.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제가 읽으니까 좀 부끄럽네요. 어제 토요기도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 그렇게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갔잖아요. 가고 이제 곰탕 우리 성도들이 같이 먹고 3시부터 기도회예요. 3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회가 3시에 시작했다 6시 정도에 가까이 돼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걸 뭐 어떻게 해.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아침부터 이거 섬기고, 이미 섬김이 기도니까, 삶이 기도니까 오늘은 토요기도를 좀 짧게 할까?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 저들이 오늘 와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강단에 서면 다 졸고 있을 건데 그 졸린 그들에게 제가 굳이 이 설교를 하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냥 짤막하게 제가 준비한 거 다 하지 않고 짤막하게 하고 일찍 돌려보내서 내일 주일인데 좀 쉬었다가 올 수 있게 그렇게 할까요? 그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 했어요. 6시까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녁에 물어봤죠. 아버지, 오늘 토요기도에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봤어. 내가 했잖아. 그리고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그냥 그대로 하라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랬지 왜 그렇게 말한지 알겠어? 네. 어제 저녁에 또 한 대 맞았어요. 또 이건 하나님 담대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담대한 설교자인 거예요. 설교자가 자꾸 듣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자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듣는 사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으면 날카로운 비수처럼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삽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회개하겠어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듣는 사람의 영혼에 꽂히게 해야겠죠. 그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죠. 그죠? 아프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전해서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저는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 보세요. 봐도 여리게 생겼잖아. 에? 그죠? 근데 그렇게 전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잡초처럼 강한 성도를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강한 짐승이 지배를 하고 강한 짐승만 살아남거든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 똑같은 이치예요. 저도 여러분을 막 힘이 넘치는 막 야생마와 같은 그런 성도들로 세워가고 싶거든요. 훈련시키고 싶거든요. 막 짐승의 왕인 강인한 사자와 같은 성도, 막 창공을 막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들로 훈련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맨날 막 조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분노의 마음 하나 넣어주면 그냥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하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 안 그래?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들 막 싸워서 교회 막 갈라지게 만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셔서 영적 전쟁의 일선에 서서 저 악한 마귀 세력,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아주 그냥 가감없이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가 내가 찔려요 막. 그럼 저도 회개해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맨날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설교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하도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서 제 설교를 내가 또 오늘도 끝나고 하면 또 들을 거야 아마. 근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제가 찔림이 있어요. 근데 이 찔림이 있는 것이 사실 날 살리는 거거든요. 이 찔림이 없잖아요. 그냥 지 맘대로 살아요. 그냥 지가 왕이에요 막. 이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자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정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것처럼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아픔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때요? 신기해요. 그 감기 한 3일 앓았다고 애가 앓고 나면 어느 순간 딱 보면 얘가 이렇게 컸어? 신기해요. 여러분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성장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잘 걸리지 마세요. 걸리셨는데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픔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퇴화를 시켜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오늘 한우곰탕 한 사발 더 드세요. 네, 보양식이니까. 그리고 저는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저를 훈련시켜서 이곳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가감할 수 있을까요? 도구인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 자리에 세우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하와에게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형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변질시킨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아주 대대로 지금 죄의 뿌리가 심겨져 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또한 설교자나 전도자는 전도자도 설교자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설교자나 전도자는 말씀 선포를 방해하는 자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아요. 이 앞에 어떤 권력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해도 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인사할 것이고 똑같이 안아줄 것이고 똑같이 축복해 줄 거예요. 그들 왔다고 뭐 특별한 뭐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설령 말씀을 선포하다 설교자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 저는 안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러셨고, 유 목사님 이거 들으시면 또 오해하시려나? 좀 웃으면서 설교를 하래. 여러분, 죄 지면 지옥 가요?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고 뭐 아가서를 읽고 그리고 호세아서를 읽는데 이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이제 갑자기,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들이 지금 현대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건데, 선포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그죠? 웃으면서 할 거예요.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 에레미야는 참 좋은 설교자의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당시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목숨의 그 위협 앞에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게끔 설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담대하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물맷돌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바울을 통해 담대하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성령 충만한데 없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100%는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자리나 100%는 없어요. 제가 한 30년 목회해보니까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순종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자를 비방합니다. 여러분은 9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진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기회가 어디 흔할까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한들 잡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바울의 설교를 꼭 육성으로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루지 못할 소원을 가진
가슴 아픈 목사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교할지 매우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 목소리는 괜찮았을까? 제스처는 어느 정도나, 또 어떤 모양으로 제스처를 할까? 나처럼 손을 들였다, 제가 영상을 봤더니 막 맨날 이랬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목은 다 허스키하고 막 이런데, 바울은 어땠을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을까? 온몸에 땀에 흠뻑 젖는 그런 설교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조용조용 선포하는 그런 설교였을까? 정말 전 설교자들 많이 궁금해요, 사실은. 바울은 너무 매력적인 설교자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바울을, 모든 목사님들이 닮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석 달 동안 열정적인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씀이 던져지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져도 퉁퉁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은혜 받고자 하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왔지만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이 시간에 주보를 탐독을 해요. 어떤 사람은 꼭 이 시간에 집에 두고 온 도시가스를 잠궈 앉아, 그렇게 집 걱정 평상시 안 하시거든요. 근데 꼭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뭐 또 할 수 없잖아요, 나가지 않는 한은. 근데 꼭 이 시간에 뭐 해간 그 아픈 친구 생각나고 막. 왜냐면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그래서 무슨 내용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어떻게 보면 거부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거부 안 하는데, 그게 거부하는 거라고요. 들려지지 않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큰 병에 걸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걸 영적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이 이렇게 코를 잡아떼는데 떨어져 나가는데 본인은 고통이 없어요. 그걸 문둥병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뭐, 근데 정확한 거 하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네 군데 각각 다른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뭐 좋은 밭이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네 가지 장소는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마음 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밖에 없어요. 좋은 마음,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착한 마음. 그러나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은혜를 받는 반응은 나와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말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길이 사람들이 계속 밟아가지고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곳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 곧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구절에 마음이 굳어버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 들은들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자세로 10년을 교회를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너무 은혜가 넘쳐요. 저희 하브루타를 해보면 제가 지금 성도들이 목사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말씀 카드를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말씀 카드대로 내 인생이 2024년도가 이루어져 갔대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가 끝나기도 전에 저한테 2025년도 말씀이
말씀 카드가 너무 기대가 되어진대.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에게 다 아니 정 목사가 하나하나 심어. 나 바빠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똑같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감격과 뜨거움이 넘치고 그게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데 결단이 생기고 막 순종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다워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뭔 얘기를 목사님이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왜? 여전히 내 생각으로 그냥 딱 굳은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 지루하고 이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도 많고 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아이씨. 그래서 비판만 되어지고 설교가 끝나면 마음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짜로 얘기해 의미도 없는 걸 부어.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도 다 들려요 지금. 네, 안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이상하게 못 듣더라고. 난 참 그것도 참 답답한데 사단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마음이 굳어버리면 10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고 20년을 다녀도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굳어 있으면 10년 20년 뒤에도 굳어 있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은혜 받는데요. 은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에 그럼 순종을 하고 있느냐. 정말 아멘이 되잖아요. 순종되어지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증거가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아멘을 해놓고서는 기도를 안 해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 못 받은 거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아주 세세하게 좀 말씀드려서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을까요? 이 굳어버린 마음을 파서 우리 봄 되면 새로 모종 심으려고 갈아엎잖아요. 갈아엎고 그 마음을 깨트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우리 박 목사님 보세요. 제자훈련 수료식 하는데 찬양하는데 혼자 이렇게 다 이렇게 눈물 콧물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보여요. 왜냐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순수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사랑해요. 전 착한 사람이 좋아요. 약삭 빠른 사람보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굳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순종은 없고 하지는 못하고 말만 떠들 줄 알고 비방만 하고 순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10년 동안 20년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 힘들게 어렵게 불행하게 우울하게 가슴 아프게. 좀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자, 옆 사람 축복하자.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시작. 가슴 아픈 게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야 소용없으니까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다면 돌아서는 것도 지혜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나무는 일찌 없이 잘라버리고 일찍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아무리 잘 돌본다고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열정의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영혼이라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을까요? 주의 종이 포기하는 교인도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전도자가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그 전도 대상자, 그도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차이가 좀 많이 나십니까? 좀 변화가 있으세요? 전혀 변화가 없다면 10년 동안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10년 뒤에도 변화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시간을 투자하려고 할까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변화될 때 가르치는 보람도 있는 것이지, 아무리 가르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가르치고 싶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현재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없을 예정인데, 금년도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마지막 토요일 날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저에게 어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인지, 지금 부족한 면이 많지만 언젠가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리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참고 기다렸더니 정말 좋은 성도로, 말씀의 성도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도 오늘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거의 목사급이에요. 전 다른 교회 교육자들하고 이들을 안 바꿔요. 제자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들은 광야에 갖다 놔도 금 캘 사람들이에요. 사막에 갖다 놔도 물길을 낼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삶에 환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질병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이 사람들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귀하다고요. 막 불이 오고 물이 오고 막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 와도 이들 끔찍 안 하고 계속 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태호야, 나야! 막 이러면서 나 정태호야! 내 주먹도 못 믿는데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나야. 난 나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내일 망한다고 해도 오늘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꼭 철부지처럼.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 어떨까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십시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져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많아져야만 합니다. 원망, 불평, 비난만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목사의 사랑도 누릴 수 없어요. 성도들의 사랑도 받을 수 없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주변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증거로, 내 주변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아니 없는가, 이것도 하나 또 성령의 열매예요. 자꾸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사람 옆에 저는 가기 싫어요. 일단
저는 가기 싫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가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치 얘기, 전 그 옆에 앉지도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듣고 있으면 아유 죄송해요. 전 너무 솔직해서 이게 탈인데 꼴값을 떨고 있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해요. 내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욕되어지니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저 귀 막아주세요. 그런 자리에 가면 귀 막아주세요. 눈 가려주세요.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듣잖아요. 정치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그 심령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길가밭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굳어집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마세요. 가지도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사람들 사람 취급하세요. 인간 취급은 하지 마세요. 잘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난 척들만 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자기 와이프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맨날 남 얘기만 그렇게 합니까? 그죠? 자기 자식도 그렇게 돌보지 못하면서 뭐 남 얘기만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도 못하는 걸 왜 남한테 맨날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좀 길어졌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나를 위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점점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마음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행동의 변화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개월, 어떤 사람에게 1년, 어떤 사람에게 3년, 어떤 사람은 10년,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된 사람 16년. 그래서 여러분은 꽃을 피우셨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물을 받아 먹었다면 뭔가 조그마한 움직이라도 변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4년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떤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10절 시작. 그러니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도시라고 했어요. 몰려든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돌아가서 들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져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의 열정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결과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본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도 5시간이네. 우리 제자훈련에 5시간의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희생,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겠다는 자세, 또 가르치겠다는 자세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했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강론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를 않고 있고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정태우 말씀이죠. 아니죠.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요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거부할까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사람 말을,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분은 불쌍히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제 말 들어서 뭐가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이곳까지 와야 할 이유 없어요. 정말요. 저는 담대하게 이건 선포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자 하면 영상 보세요. 말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입, 저의 음성, 저의 이 제스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저의 말이라면 저의 허물이 보여질 것이고 저의 잘못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비판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저에게 허물이 있든, 저 있을 수 있어요. 전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든 없든, 부족함이 있든 없든 그것은 전혀 상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정태호 목사의 입과 이 제스처와 이 마음, 준비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르치기 힘쓰는 곳,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곳, 복음이 전 세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곳, 우리 교회가 바로 21세기에 이 두란노 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